고백하십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마 많은 갈등을, 그리고 많은 혼란을, 그리고 많은 아픔을, 상처를 받으면서 살아가겠죠. 신앙생활도 아마 누구보다도 많은 상처를 받게 될 겁니다. 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갖고 저 사람은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구원 받았을 거야, 안 받았을 거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안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판단하고 또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의 성향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자꾸만 짜맞추는 그러한 우리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조그만 지식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그만 그 테두리 안에서 자꾸만 짜맞추거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주권, 창조적인 그 역사를 보지 못하고 자꾸만 조그만 것으로 이렇게 자꾸만 짜맞추다 보니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이 구원받았어,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 우리가 조금 좀 눈으로 볼 수 있다면 누가복음 6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를 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아멘. 열매를 보면서 알 수 있다.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3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고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아멘. 그 나무에 어떠한 나무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고 있고, 그 열매 뿌리가 지금 썩어 있느냐 안 썩어 있느냐에 따라서 잎사귀와 열매가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마귀의 자녀는요, 이거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은 절대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뿌리 나무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고 조금 저 사람이 참 하나님의 자녀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구나 라고 조금 우리가 그렇게 볼 뿐이지 저 사람이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말은 우리는 할 수가 없겠죠. 구원받은 자들의 기분은 기본적으로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다라고 오늘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의 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마귀가 우리의 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뭐가 됐다고요? 대적이 됐다.
우리에게 대적이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에베소서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어라. 그래야 이 사탄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유다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다. 그 필요를 왜 느꼈느냐?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러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우리에게 이 복음의 자리에, 축복의 자리에, 언약의 자리에 있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싸움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싸움의 원동력은 여기에서 나온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에게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은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된다. 오늘 여러분의 오전 예배, 오후 예배가 피곤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원동력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다 얻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다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기본 의무는 예배다. 자, 그러면서 예배 축복의 자리에서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죄의 자리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 죄의 자리에서 돌아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 창세기 3장 5절 6절에 이 선택한 이후부터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영 속에 이 영이 임했죠. 불순종의 영이 우리의 영 속에 역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순종의 영이 이때부터 없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5절 사탄의 메시지가 우리의 영혼 속에 들어온 뒤부터, 불순종의 영이 우리의 영 속에 들어온 뒤부터 우리에게는 뭐가 없어졌냐? 순종의 영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우리 안에 순종의 영이 우리 안에서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 순종의 영이 회복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0절 11절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찾던가요? 술을 찾지? 여러분,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것 찾으러 헤매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나요? 아니잖아요. 다른 것을 찾아서 여러분의 답을 얻으려고 하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우리는 그렇지 못한 영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영들이 되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모든 영들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3장 3절에서 6절 원죄로 온 저주와 재앙은 불신앙과 불순종입니다. 불신앙과 불순종의 영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저주와 재앙의 속으로 우리를 몰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불신앙과 불순종의 그 가장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뭐냐?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중심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인격, 여러분의 성향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게 되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역사하는 불순종의 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중심,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7절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오고 죽음으로 인해서 지옥의 문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멈출 수 없는 죄성이 우리를 계속해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 원죄로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에베소 2장 1절에 결국은 영은 죽었기 때문에 늘 우리의 속에 역사하는 속성과 인격은 마귀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혜와 지식은 더러운 지혜와 더러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4절에 시작,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리고 로마서 6장 16절에 죄의 종으로는 반드시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12절에 13절 시작,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서 내주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아멘. 우리가 죄의 종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의 몸을 죽을 죄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 불의한 무기로 사용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의 삶의 체질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바르고 싶죠? 여러분 진실하게 살아가고 싶죠? 그런데 왜 안 될까요? 난 올바르고 올바르게 살아가고 싶은데 왜 살 수 없는 속성과 인격을 가지고 그 기능과 조직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에베소서 2장이죠.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어둠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의 현실, 그리고 여러분의 그 풍속,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유행의 그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몰고 가는 영은 불순종의 영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싶으나 그러한 지식을 가질 수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세상의 초등학문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을 비진리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공부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하는 것은 그 공부가 여러분의 진리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비진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시키기 위해서 공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여러분이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비진리인데 그게 진리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중요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 복음을 정말 성령의 축복 속에 깨닫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신학자 되게 많아요. 구원받지 목사님들도 되게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장로님들도 되게 많아요.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도 되게 많아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우리가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우리가 깨닫는 것도 중요해요. 아는 것도 중요해요. 지식을 터득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지식을 알아야 돼요. 나는 올바른 삶을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이것이 더 우리의 체질에 맞고 이것이 우리에게 더 인격적으로 다가와요. 자, 시작. 육체는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매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이것이 우리에게 더 즐거움으로 찾아오고 이것이 더 우리의 체질에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원하신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순종할 줄 아는 예배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버겁습니까? 예배가 부담스럽습니까? 예배가 혹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눈치 보입니까? 아니면 내 체질에 맞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생활에 걸림돌이 되는 예배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지 못한 영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해야 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 여러분은 행복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자의 첫 의무가 예배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흡족해 하셨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후에 보시고 너무 좋았더라.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시작.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날 예배,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다. 안식과 생명의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2장 17절에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은 무슨 법이라고요? 생명의 법이다.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은 뭐라고요? 생명의 법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법으로 주셨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예배의 주인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과 예배를 창세기 4장 3절에 자신의 현실과 자신의 여건과 자신의 환경과 자신의 생각에 맞추어 예배 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거부하셨다.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적 예배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부당하는 예배가 우리가 드려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되면 2절에 시작.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과의 첫 의무인 예배를 우리가 분명하게 들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룰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영의 분별력, 죄의 분별력, 시대의 분별력을
하나님께 얻도록 여러분이 그 축복이 있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영의 분별력을 주옵소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영의 분별력을 주옵소서. 죄의 분별력을 주옵소서. 내게 시대의 분별력을 주옵소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산 동안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의 영이 임해야 우리에게 이러한 축복이 온대요. 죄 사함을 받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대요. 우리에게 죄 사함을 받는 성령의 선물을 저와 여러분이 회개의 영이 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내게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지 못하고 육의 소욕 가운데 사는 모든 것들을 꺾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구원은 이렇게 주어진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14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예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피곤하죠? 네. 여러분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 오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과 그냥 안 드리는 사람과 그리고 이 피곤한 가운데에 복음을 듣고 있는 사람과 복음을 안 듣고 있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죠. 하나님의 은혜가 다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다르고 성령의 임하심을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아 천국 백성으로 하늘의 기업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찬양으로 오는 영의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축복이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은 믿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알고 있지만 에베소 2장 8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이렇지 말아야 되겠죠. 고린도후서 6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의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영들이 되어지기를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천국의 자리에 머무도록 우리의 가정이 천국의 자리, 내 산업이 천국의 자리, 내가 있는 모든 그곳에 천국의 자리.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셨다. 아멘. 소명이 뭘까요? 소명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자. 사명은 그 부르심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자.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이 소명과 사명과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소명과 사명에 자기 인생을 드리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부르신 중직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신 중직자로 성도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면 그 부르심의 명령에 순종하는 영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디모데후서 1장 6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명이 부릿듯하게 일어나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영혼 속에 사명이 뭐가 일어난다고요? 부릿듯 일어나는 그러한 자들이라 순종의 사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후대와 미래를 살리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8절 시작.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도 받아라. 우리가 힘들지만 이 고난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죠. 로마서 12장 6절에서 9절 시작.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친 일이면 가르친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한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린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악을 미워하고 주신 은혜와 은사대로 분수에 맞게 선에 속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가 뭘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뭘까요? 그 은혜를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분수대로 맞게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천국을 얻는 자리입니다. 우리 양평송화교회가 얻을 땅 교회 주변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8절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허락하십니다. 우리 양평송화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녀의 신분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미래에 얻을 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하늘의 시민권과 천국의 축복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의 기본 의무가 예배인데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가, 그리고 하나님의 것들이 다 회복되고 내가 지금까지 순종해왔던 불순종의 영들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은 자의 하나님이여 정말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구원자가 해야 할 첫 의무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평송화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주일날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예배가 피곤하지만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참 하나님이여 맞추기가 쉽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사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평송화교회 하나님 2024년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시작하자고 함께 믿음으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여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새 일을 보며 달려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새 일을 보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어서 우리 양평송화교회가 하나님이여 늘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 지역과 후대와 미래를 살릴 교회로 우리 하나님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각자에게 받은 은사와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시험받게 하시고 그 은사와 은혜를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하나님의 우리 양평송화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산업이, 우리의 모든 것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마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구원받은 자의 첫 의무는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그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다 있음을 분명히 확인하고 돌아가는 우리 양평성학교의 중직자들 위해, 우리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저들을 복되고 축복하옵소서. 어둠의 영들은 권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불신앙과 불순종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사 그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이여 우리의 현장, 우리의 삶의 모든 곳에서 나타나게 하사 우리가 영적 싸움할 때마다 하나님의 것들이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과 기적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셨듯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하사 하나님이여 우리가 이 복음운동, 생명운동, 전동운동에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주님을 참 주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승리케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